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보증을 저쪽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증해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한테 사랑받는 것을 내 쪽에서 검증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 쪽에서 보증을 해주셔야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외친다고 해서 그거는 사랑해놨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자신의 자기 기초를 내가 두지 않겠다. 나의 기초를 나의 기초를 내가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둔 기초 위에 나를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둔 기초 위에 나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래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단단히 자기 기초를 다지고 다지는 일이, 그게 일상의 일이에요. 내가 나됨을 위한 기초가 먼저 다져놓고 그 위에 계속 거기다가 쌓는 식으로 계속 쌓아 나가는 식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근데 내가 내 기초 위에 나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유는, 이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자기하고 동일한 세계 속에서 옆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면 그 기초가 내가 여기 있는 이쪽 기초로서는 주님과 연관 지을 수 없고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어떤 주관이 있으면 그 주관에 맞추어서 그 주관을 증명할 객관적인 사실을 잡아당겨요. 내 주장이 옳다. 옳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옳다. 이런 것 때문에 객관을 하고 내 주장이 옳다 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 믿는 증거를 대라면 여러 가지 기도해서 병 나은 거 부탁해 끌어모으잖아요. 객관적인 요소를 끌어모은다고요. 남들 이렇게 납득이 되도록.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객관이 없어요. 오직 주관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객관을 찾지 않고 그 객관을 누구한테 넘겨버리냐 하면, 주님이 자체가 나의 주관에 객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이 이야기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참 이런 거 참 시험 치고 싶구나. 그 대답은 나옵니다. 어떻게 시험 치나요? 내가 나된 것은 갈로. 다음에 갈로에 적합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요새 수능 5번까지 나오니까. 나의 착함, 나의 성실, 나의 인내성, 나의 침착함, 나의 믿음, 이런 거 중에서
이 중에서 내가 나댄 것은 들어갈 적당한 것은 6번 문제 없다. 이 중에는 없다. 이런 게 나오면 정답 몇 번이에요? 그냥 없다 가지고 지워나가야 돼요. 나 내가 나댄 것은 나의 착함이 아니고, 나의 성실, 나의 노력도 아니죠. 나의 인내성, 참을성도 아니고, 나의 침착함도 아니고, 나의 믿음도 아니고, 뭐냐면,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은혜의 구체적인 객관성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객관성은, 은혜라 하는 건 뭐 하잖아요. 근데 객관성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이게 객관성이에요. 이걸 두 자로 뭐래?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하고, 이걸 좀 넓게 길게 하면 십자가 복음이라. 십자가 복음. 십자가 눈앞에 보이거든 라고 사도 바울이 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오고 오는 모든 성도의 유일한, 더 이상 둘이 필요 없는 유일한 객관이에요. 다른 객관 내세우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객관 내세우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뭐 뜻인지 하면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현실 속에서는 내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이. 인간이 말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은 내 존재의 장이 확장된 거예요. 내 존재의 장이. 내가 존재하는 그 장이라는 그 영역이 자꾸 넓혀진 겁니다. 요 점을 좀 설명해 보면, 이전에 어린이집에 가면, 누가 어르신이라고 하면, 6살 먹은 애가 어르신이거든요. 왜냐면, 1살, 2살 들어오니까, 진짜 6살 먹은 애가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어린 동생들, 엉덩이 닦아주고 다 해요, 어르신. 자, 그러면, 2살의 현실과 6살짜리의 현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6살짜리는 그만큼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이. 확장되어 있어요. 확장되어 있고, 2살짜리는 그만큼 그 6살보다 덜 확장되었어요. 2살짜리가 노는 놀이가 정해져 있고, 6살짜리는 그것을 포함해서 보아도 게임까지 또 확장되어 있습니다. 다 구사하는, 다 하는 의지력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초가 된 현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자기 기초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60대도 마찬가지, 70대도 웬 꼬집거리시지, 80대도 마찬가지. 기초가 이미 나를 위한 기초거든요. 이 기초를 무너뜨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걸 버티기 들어가요. 네가 고생 좀 해라. 난 꿈쩍도 안 한다. 꿈쩍도 하지 않겠다. 이번에 그 수련회 이사야 하는데, 이사야 공부하면서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돌하는 산이에요. 시온이라. 시온이 우뚝 섰잖아요. 시온. 시온이라는 월뜻은 높은 고지에 있는 요새라는 뜻인데, 이게 이사야 보면 우뚝 섰다고 해요. 우뚝 서니까 비행기고 뭐고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의 기능이고. 이사야는 그때는 만국이 높은 곳에 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다니엘은 꼭 태산 같아. 태산 같아. 꿈쩍도 안 할 때.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현실이 뭐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는 자기의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현실을 보는 우리 달라져요.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손흥민이가 지금 몸값이 얼마며 다음 리그에 몇 골 넣느냐, 그게 자기 시각까지 현실이 되는 반면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이 유현진이가 언제 11성 하느냐, 그거 관심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현실이, 보는 현실이 달라요. 따라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말은 아예 자기 이 기초 자체를 자기가 없애버린 겁니다. 기초 자체를 자기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없애버리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 뭔가 남 앞에 내세울 때는 자기가 나 이 정도다라는 자기 객관에 입각한 주관을 내세워야 이 현실 세계에서 그 다음 이르게 되는데 자기 기초가 없으면 이건 두자로 이거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공허예요. 와이프는 뭐겠다. 공허함이다. 공허함.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요한복음 21장 16절 보고 깜짝 놀랍니까? 읽었다. 요 본문 보고 아베가 깜짝 벌벌 떨고 이럽니까? 예? 주께서 아시나요? 막 이 본문 보고 은혜 받고 이래요. 아니죠. 그럼 그 아베 그 사람한테 이 요한복음 21장은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비현실. 전혀 현실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일을 맡겠냐? 공허함을 전파하라는 걸 일을 시킨 거예요. 공허함을 전파하라. 사람한테 절대로 맥혀들 게 전혀 없는, 절대로 채우지 마라. 공허함이 계속 공허함으로 계속 남는 일에 네가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자기 기초를 자기가 다지기 때문에 공허한 것은 뺍니다. 내 기초의 질과 내 기초를 더 우수하게 만들 것만 쇼핑하듯이 골라잡아서 그 정보를 계속 자기 유래에 채웁니다. 이게 내 든든할 거야. 내 삶에 아마 실익이 있을 거야. 이익이 있을 거야. 내 삶을 더욱더 보장해 줄 거야. 그런 것만 잔뜩 끌어 모으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인간이라고 생겨먹은 인간은 절대로 베드로에 대해서 혹하지 않는다. 베드로의 말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믿고자 해도 안에 텅텅 비어있는 내용 같으면 사람들은 외면하죠. 그게 기죽지 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쫄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줄게. 그럼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가 여기 결부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을 못 붙여요. 왜? 나라는 것은 기초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더 쌓을 수 있는 나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하나, 그 뒤에 나는 것은 그거는 질문 자체가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떠느냐 하면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은 이미 객관이 주님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하는 거예요. 주님 쪽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죽이려는 밥이 되는 주님 쪽 넘어갔고, 주님 쪽 넘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나는 뻥해. 그만.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 내 자신으로 봤을 때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왜? 기초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살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세상 사람 보기도 그렇고 내가 보기도 그렇고 공허해요. 그 공허함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공허함을 사도가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죠. 어떤 안전뱅이 거지가 와서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참 싸늘한 이야기를 해요.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나한테는 끈도 없고 금도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나는 줄 용의가 전혀 없다. 마치 오늘 우리 소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예요. 이거 주시소 저거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기를 나는 네가 달라는 것을 일체 줄 마음이 전혀 없다.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공허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아무 이 땅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설려고 하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은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우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가 일단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예수가 됐든 뭐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있다면 이미 나 자신이 나에게는 이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한번 정리할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이란 내 속에 내면이 내 내면이 바깥에서 형성화된 게 우상이에요. 내 내면이. 왜 사람들은 이 우상을 좋아하냐면 바로 그 우상이 전에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로봇들 같은 거. 다리가 하나 교통사고로 날아갔는데 딱 긁고 싶다. 기다려봐. 다리에 똑같은 다리를 만들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자 뛰어봐라. 되죠? 그러면 그 다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내 원티다.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 가시화되어 있잖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보험교회가 교인 수가 한 100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자기 교회 목사 못 살겠다 해가지고 100명 몽땅 와가지고 기순회가 왔다. 한 주일을 100명 넘었어. 바로 그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슬픈 이유는, 사람이 거짓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우상을 치워줄 때 슬퍼요. 절망을 느낍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은 전혀 귀하지도 않고, 그건 좋아하지 않고, 내 내면의 그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 그거 꼭 지면서, 그거 못 먹겠다고 닥달내는 거예요. 딴 건 줘도 이것만큼은 좀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 대중가의 가사에 보면 그런 노래들이 들어있어요. 임재범의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노래에 보면, 하여튼 이게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에 보면 이랬어요. 홍대 울지만은 아니고요. 어떤 노래에 보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이제 그 여자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평생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아파요. 그때 그 가사 내용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딴 건 다 데려가도 좋은데, 저 여자만큼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때 여러분들은 뭘과 연관시키느냐면, 창세기 22장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누굴 바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말하는 가출하고 싶은데 이스마엘을 죽어야 하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잡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에게 미움받잖아요. 그 요셉이 누구냐 하면, 특별하게 옷을 입은 거예요. 채색 옷을. 티나도록. 다른 형제들에게 티나도록. 손대지 마. 쟤한테 손대지 마. 라고 유난히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이 그 요셉을 지극히 사랑한 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면 언니 내가 사랑하였어요. 왜? 그건 1 플러스 1로 저 세일을 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마트 세일을 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꼴로 싫어요. 끝까지 나이를 사랑해요. 끝까지. 한결같아요. 그 아내 죽고 난 뒤에 그 자식을, 다른 자식은 자식 다 해놔요. 그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셨잖아요. 야곱 눈앞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을 격려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간을 격려해서. 그냥 줘버리면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것 챙겨가지고 지껏 만들기 쉽거든요.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격려해버리면 인간이 내면 속에 본인도 모르고 있는 자기 내면이 이렇게 추잡은지를 완전히 다 드러내게 만들어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주님께서 그걸 자기 온몸에다 그걸 처발라 버려요. 우리 속의 죄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는 주님 죄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던 죄예요. 우리 내면의 죄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네 내면을 믿으려면 딴 거 믿지 말고 네 내면 속에 있는 너 죄를 믿어라. 그래서 너는 네 죄임을 믿어라.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고백이, 자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51편에. 십자가가 빠진 것은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부채표가 아닌 것은 할명수가 아니듯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절이에요. 사찰이고 절이에요. 교회 저는 수십 분 했어요. 교회 올 때는 완전히 우리 내면을 완전히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다 덜통 나야 돼. 덜통 나야 돼. 내 기초, 내 숨겨놓은 이거는 뺏기고 싶지 않은 그 기초 하나 숨겨놓고, 그걸 어떻게 더 윤기나게, 빛나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또 오늘 또 어떤 좋은 게 있는가, 그거 전부 다 내 것 차지하려고, 예.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내가 나로 인하여 삶만 느끼는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른 인간 세계 바깥에서 여기에 부활의 세계 또는 영적 세계, 부활의 세계, 영적 세계 또는 생명나무의 세계, 다른 또 생명의 세계, 이런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현실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내왕했을 때, 왕림했을 때, 찾아왔을 때, 여기에 바로 이것이 옴으로써 우리 자신은 나의 기초를 내가 여기 그냥 둘 수가 없지요. 나의 기초가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항상 정답은 마지막에 나에게로 의미가 종결되면 정답이 아니라 했죠. 마지막 정답은 주님의 하신 일에 참여되는 방식으로 엮여져야 돼요. 내 일은 없고 내 일이랑 여겼던 것은 사실은 주님의 일이고 그 의미는 주님의 지금 살아서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시니까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20장에서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봐서는 지금 베드로가 귀신하고 상대하는 게,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네가 죽은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귀신하고 이야기하면 네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정도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대우 강의하면서 인간이 성도 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겠습니까? 0%. 사람이 교회 가려면 몇 퍼센트겠어요?
받쳐가지고 50%를 해줘요. 예. 그동안 잘했는데 너가 교회 하면 내 부기 함사가 할게. 그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반반이에요. 그러나 성도되는 퍼센트는 제로예요. 0%입니다. 교회 와서 놀기는 잘 놀지. 시사상 뭐 누구 뭐 합고 표 짜서 할까 뭐 할까 뭐 시작도 없는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지. 교인 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성도라 하는 것은 0%라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주도권은 성도 되는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요리해서, 내가 나를 관리해서 성도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20장 지나서 20장 21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찾아오지 않으면 베드로는 결코 구원받은 베드로가 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앞으로 베드로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일이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할게요. 주님의 일을 하면 되지만, 다른 말로, 주님의 현실이다. 주님의 현실. 아까 주님의 현실을 뭐라 했습니까? 공허함이죠. 그래서 주님의 현실의 특징은 늘 무엇이냐? 공허함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허망함.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교회 한 50년 좀 다닌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해보니 내가 예수 믿는 게 다 이게 내 지금 뭐 예수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나고 예수 믿는다 해도 때려치우자 뭐 안 믿는 게 믿고 있는 게 아니면 모르겠다 이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상황은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이 공허함의 연속이에요. 저는 이걸 공허함의 생사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해서 계속 공허함을 만들어줘요. 뭔가 객관적인 거, 내가 손에 쥐고 남한테 얘기하면 뭐 객관적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으면 이게 안 좋아요. 있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기초에 이게 편입돼 가지고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지키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건 자기가 주관 만들고 자기가 객관 만드는 게 되죠. 이거는 뭐냐? 어떤 현실이냐? 이 주님의 부활의 현실이 아니고 누구 현실입니까? 나의 아까 유천에 이야기했죠. 현실은 뭐라 했다고요? 내 기초가 확장되는 거예요. 뭐 천당 가려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내 기초를 확장시키는 작업의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이 되어버려요. 그것만 계속 진짜 나만 뺏기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 50년 됐어. 뭐, 장로 된지 50년 됐다. 장로 50년 너무 심했거든. 나 90 넘어야 되는데. 장로 된지 뭐 20년 되고 봉사만 했다. 계속 자기에게 몰입하는 그 현실의 그 경계선을 자꾸 넓히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의 현실은 공허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공허하죠. 없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아무리 인간 쪽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해도 주님을 면회가 안 됩니다. 주님은 호철이 안 돼요. 주여, 뭐 상시어 내가 상지어득하고 엎쳐봐야 안 된다. 주님께서 쪼로 해가지고, 그건 알라딘 영화에서 나오니까. 주님 뭘 불렀습니까? 저를 불렀어요. 이 알라딘 영화에 나오는 거 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쪼로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가실 때, 이 땅을 떠날 때 홀로 떠나기 때문에. 그 홀로가 계속 유지되어야, 그 홀로만이 영광 받아야 그게 천국이라는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이에요. 주님 영광 받고 내 영광 받고 이렇게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런 현실은 없어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오직 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 협조도 안 되고요. 우리가 동업도 안 돼요. 주님 일에 협조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가지 마세요라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여기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열왕기 상, 하, 열왕기 상에 엘리야 나오죠. 열왕기 상에 하에 엘리사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 엘리야가 그 기적들을 베풀을 때에요. 그 기적을 받은 사람이 항상 일단 기분은 좋아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 엘리야를 자기 소유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자기를 위한 어떤 매니저처럼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엘리사나 엘리야가 계속 거리를 두죠.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뭘 안 봤습니까? 그거 예고를 안 봤죠. 왜냐하면은 그쪽 현실, 나만 현실에서는 병을 고쳤었으면 예물을 받고 하든지 꽂혀난 주든지 이렇게 이게 그쪽 현실의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엘리사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을 보낸 것도 고친 것도 엘리사는 목격자일 뿐이지 본인이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현실에서는 뭐가 하냐, 옳고 그름이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뭘로 찾아왔어요? 뭘로 찾아왔습니까? 예. 사랑으로 찾아왔거든요. 우리나라 노래에 그런 게 있잖아. 사랑에 꽁꽁 묶고 한데 묶는다는 줄로 꽁꽁 묶고 묶는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 여자가 우리나라 노래에 묶는다는데 왜 남자를 왜 묶습니까? 사랑에 묶는다. 아, 그런 뜻이구나. 사랑으로 꽁꽁 묶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앞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내 자신이 했던 옳고 그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자꾸 생각해버리면 그 순간 나의 주관과 객관을 자꾸 확보하려는 의도밖에 안 돼, 이게. 예? 저 어때요? 저 괜찮지요? 그러니까 저 벌레면 안 돼요, 주님이요. 지금 자기 관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효도했으니까, 예, 제가 은근히 필요한 거 좋겠어 아시죠? 어떻게 이런 꼼수 안 돼요. 옳고 그름이 없다니까.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복음한다는데 복음하고 난 뒤에 네 몸이 얼마나 나아졌으면 수입은 얼마나 늘어났는가 자꾸 묻지요. 예?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다면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돼. 얻은 게.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공허함을 얻었어요. 공허함을. 아무것도 없으면 얻은 거죠. 근데 그 아무것도 없으면 안에 뭐가 아무것도 없느냐? 내가 잘했다 뭐했다. 나는 죄 지었다 안 지었다도 그 안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용납해야 되고 그걸 수긍해야 되고 그 세계에 의해 놓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께서 먼저 나에게 이 공허함을 주셨던 그 자체가 은혜요 사랑이잖아요. 주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확장시키고 이 하나님의 현실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봅시다. 1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내가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보면 이 자체가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주님의 현실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그렇게 다루었다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객관성이에요. 객관성은 주님한테 있음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강의에서 핵심을 등장합니다. 어떻게 핵심화되냐 하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 베드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미리 없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 물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나는 공허함과 함께 다니고 있는 중이다. 나는 공허함과 함께 있다. 왜냐하면 공허함은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거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싫어한 바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익이 없다면 내가 배척해야 할 대상이에요. 내가 멀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걸 인간들은 감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더 추가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익이 없이 그 공함이 나의 것을 오히려 싹아가고 깎아낸다면 내가 남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평생 내가 일궈낸 농사에 대해서 어떤 결실물이 없잖아요. 없으면 나는 인생 헛산 게 아니냐. 인생 헛살았다는 것을 왜 진작 알았으면 참 좋았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90을 살아도 이게 헛사는 걸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의 종이 되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부질없는 책임감,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그 무게, 자기의 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나는 뭘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걸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중압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아이고 또 잔소리지 또 잔소리지. 예. 이거 죄잖아 또 잔소리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네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 또 잔소리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그 중앙은 감당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 쟤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들과 다른 우리는 특별히 아주 용변화 된 것처럼 하늘나라의 정예 부대인 것처럼 착각했죠. 우리 천예부대 친위대 부대사가 그 중에 하나가 가담주다니까 친위대 부대사 이래가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할 일 없이 고기만 바닷가에 고기만 잡고 있을 때 그냥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공허해요? 바로 이 제자들 쪽이 공허해요. 이 공허한 것을 공허하게 하신 그 공허함이 뭐냐? 경계. 너무 어려운 것은 말을 바꾸겠습니다. 벽.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벽의 생사입니다. 뭐 제목 쉽게 해도 뭐라고 하는지 어렵게. 벽의 생사. 공허함이, 우리는 공허함 느끼시십니까? 아니에요. 천국의 벽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공허함 만지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지금 경계 벽을 맞춘 거예요. 내 속에 공허함이 들었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일체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거기는 사랑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주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랑. 나는 살아있다. 예, 나는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이에요. 내 잘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너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음을, 공허함이 살아있어요. 공허함이. 더 어렵게 말해서 죽음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으신 분이 살아있어요. 죽으신 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곧 이것은 뭐냐면 의미 있는 죽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은 의미 있는 죽음만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의미 없어요. 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미 죽었나 합니다. 너무 의미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내가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줄며지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이 현실, 인간 현실, 자기 기초를 자기가 닦고, 그걸 현실하고 우기면서, 그걸 다른 사람의 현실과 다투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이 예수님의 공허함이 연결된 이 새로운 현실, 공허함이 주는 새로운 현실이 여기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어려워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게 다 두 개의 현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요. 그럼 사람들 보기에는 뭐가 보입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보이겠죠.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베드로가 보이는데, 이 베드로는 소속이 뭐냐 하면은, 그들 보기에 이 공허한 세계 속에 이게 소속된 요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현실은, 객관적 현실은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뛰고 원치 않는 걸 가든 말든 간에, 죽든 말든 간에, 그거는 주님의 현실이지, 주님의 일을 보여주는 파동이지, 베드로 잘났다, 나는 훌륭하게 살았다, 그걸 말하는 위한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 훌륭하고, 누구 목사냐,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공허한 현실에 초대할 때는 우리를 보고 뭐냐면, 제발 신자 되지 말고, 우리가 불신자로 초대받는 거예요. 불신자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되어야 우리 기초는 우리가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의 문제가 자기가 신자라고 여기고 하나님 찾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인간이 찾을 때는 내가 신자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신자냐 신자 아니냐는 관심 없고, 주님의 현실, 이 공허한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허한 현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자인 우리를 뭐로 만들어 보냐 하면, 신자인 자를 우리가 죽여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냐? 불신자다예요. 우리를 불신자로 만드시거든. 우리를 신자라고 우기고 싶어도 불신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 이미 주님이 찾아온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불신자. 그거 얼마나 편해요. 신자라면 오늘 콩콩이라도 기대하는데, 우리는 불신자가 되면, 이거는 뻔뻔스러워서도 돌아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불신자 되는 거예요. 신자 아닌 거 돼. 우리가 신자 아닐 때만 주님 나와요. 우리가 신자 되어버리면 주님을 주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막아서버리는 거예요. 신자니까 이 정도 혜택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까 얘기한 자기 기초의 확장, 자기 현실이죠. 자기를 위한 현실이죠. 그걸 또 계속 고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건 뭐였다고요? 돈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재산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해버리는 것을 두자로 우상했겠죠. 내 내면에 원하는 것을 바깥에 내놓으면 그게 나의 뭐가 된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 현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해서 인공지능겠죠. 인공지능. 이제는 결혼도 할 필요 없어. 여자 하나 인공지능 서버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똥 사고 오줌 사고 그 애완견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일본에서 파는 개 있잖아요. 장난감 개. 짖기도 잘 짖지, 노래도 부르지, 똥 오지만 살지, 아프지도 않지요. 지절 할 때만 짖고 딱 하면 되니까. 늘 밭대리만 갈아주면 돼요. 바로 인간이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는
내가 나하고 대화하고 싶었어요. 내가 나한테 우상이거든요. 내가 나한테 우상이라서 그럴싸한 나가 그리운 거예요. 그럴싸한 나하고 죽이 잘 맞는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달래줄 수 있는 우상. 그 내 내면이 바깥에 나오면 그걸 우상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내 사랑이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은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아니까 나는 나에게는 어떠한 기초도 내가 내면에 어떤 것도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있어봤자 주님을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나만의 현실이기 때문에 나만의 현실에서 쫓겨난 분이 주님의 현실이라면 이제 그 주님의 현실이 나에게 찾아왔잖아요. 주님께 대한 것이 찾아와 버리면 나의 현실은 그 주님의 앞에서 이게 편입이 되어버리죠. 이게 합쳐진다. 합쳐져 버리죠. 자, 합쳐져 버리면 이게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베드로는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을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건 베드로의 일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 주님의 현실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나, 이걸 성도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 자신, 나를 불신자임을 폭로당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내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라 소리 합니까? 못합니까? 불신자 주제에 뭐 염치없어 달라게 해요. 불신자인데. 따라서 이는 주님께 뭘 달라고 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나의 내면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죠. 왜? 불신자니까. 베드로가 주님 보시기에 왜 자기의 사랑의 근거를 기초를 주님 앞에 넘겼습니까? 자기는 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자는 옳고 그름이 의미가 없어요. 난 잘했죠, 착신했죠, 나는 좀 별렀죠. 그 자체를 아예 묻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를 아예 안 물어요. 불신자한테는. 여기 요한복음 21장 21절 누가 읽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보세요. 됐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네가 생각하는 현실관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없어. 앞으로 내한테는 없어. 저 사람이 더 오래 살든 너보다 고생을 덜 하든 네가 왜 그 일에 네가 왜 상관하느냐 이거죠. 니는 여기 불신자 자격으로 주님께 편입됐는데요. 불신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믿음을 가지고 할 어떠한 기초가 내 안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기초는 어디에 있다 말합니까? 주님한테 있죠.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20장에서 주님 부활했지요. 21장에 찾아왔잖아요. 끝이잖아요. 주님 쪽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내 쪽에서 내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내 쪽에서 준비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착한 일을 끌어모을 이유도 없고 나쁜 짓을 버릴 이유도 없고 소급해서 착하든 나쁜 짓 하는 전부 다 누구이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야 한다는 그 일만 있단 말이죠. 앞으로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네가 젊어서 네 뜻대로 하지만 늙어서 네 원대로 안 되든 말든 그거는 이제 베드로 소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베드로가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베드로를 볼 때 찾아온 베드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전에 있는 베드로를 마저 고소한다면 허망하죠. 허망한 거예요. 지금은 배알도 없고 뭐 인생도 없고 뭐 왜 저래 사나? 인생 따로 챙겨야지. 뭐 그렇게 오래 쩌쩌거리고 처근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베드로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 세상이나 이 현실, 인간 현실에 대한 뭐냐면 침투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어요. 공허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다 헛되고 험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쁘십시다.